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인사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2023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내 삶이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시고 새해를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또 잘 마무리하는 것도 반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복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숱한 죽음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숱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아침에 살아서 집을 나섰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살아서 집을 나섰다고 그날 밤 반드시 산채로 귀가하리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지금 병원의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에 안치된 시신들이 모두 집에서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된 뒤에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가 영안실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간 아들, 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났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런 인사를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나갔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가장이 치킨집을 하는데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그만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청년도 나가면서 여보 나 다녀올게 그러고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집을 나섰다고 해서 반드시 저녁에 집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고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더 비천해지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음으로써 더 존귀해지는 죽음도 있어요. 예컨대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중에 요람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온 나라가 슬퍼하면서 장엄하게 국상을 치르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요람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성경에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밭에다 던져버렸어요. 마치 요즘 전두환 씨의 시신을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2년 동안 그 집안에 안치하고 있는 것처럼 요람왕이 죽었을 때 죽자마자 얼마 전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요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자마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의 시체를 밭에다가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그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렇게 내버려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어서 비천해지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죽어서 더 존귀해지는 죽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죽고 난 뒤에 바울은 존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존귀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참된 평가는 죽음과 동시에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서 더 존귀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죽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더 존귀해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은퇴하고 죽어서 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은퇴하고 나서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죽고 나서 더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아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짓밟히고 존경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과 직분을 잘 마무리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착륙을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착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40편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어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몇 편의 설교를 내가 했는가 하고 쭉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로 40편의 아브라함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40편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혹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카페에 가시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설교 복습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가 죽게 되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 그래요. 175세의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처음 75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시간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75년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인생의 전반부 75년을 단 한 줄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1000년의 갑절을 살았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때부터가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인생의 가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가수 중에 노사연 권사님이 계시죠. 그 권사님의 노래 중에 보면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 권사님은 우리 하영이가 지금 믿는 그 교회 권사님인데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뭐 성가대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숙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 그 인생은 이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이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으셔서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3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75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잘합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요. 오늘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상속해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이 이제 이삭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삭에게 계승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 일이, 그 사명이 이삭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주었어요. 아울러서 그의 그 누라에게서 낳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동방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죠? 왜 자기의 서자들이 이삭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에는 그냥 이삭에게만 전 재산을 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주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조건이 있다. 이삭을 떠나라.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자식들 사이에 일어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삭과 다른 자식들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다른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자식들끼리 분쟁이나 다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자가 모두 유언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멋진 유언을 하면서 임종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다행히 죽는 순간에 유언을 할 기회가 있다 손칠지라도 죽어가면서 나는 이미 몸도 굳어가고 혀도 굳어가는데 그렇게 혀도 굳어가고 숨이 가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한들 살아있는 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집은 어떻게 해라. 재산은 어떻게 해라. 돈은 어떻게 하라. 얼마는 교회에 헌금하고 얼마는 누가 갖고 얼마는 누가 갖고 미리미리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자식들 사이에 분쟁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지 않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분의 3남매가 집으로 달려왔는데 그 3남매가 집으로 달려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느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목격했대요. 누가 먼저 어머니의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가져갈까? 이렇게 종종 죽음 이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다고 그래요. 저렇게 되는구나.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참 뒤끝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 처리나 장례 방법, 내 장례는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뭐 수의를 사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즐겨 입던 옷을 입혀줘라. 아니면 뭐 화장을 해라, 매장을 하라. 또 유서를 쓰거나 유언을 해놓으셔야 돼요. 서구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쓰고 그걸 문서로 남기고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분란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것이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 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정리하고 평안하게 떠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를 안 하시면,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실 것인가요? 한번 조용히 시간을 내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높았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꽉 찬 인생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나이만큼 꽉 찬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를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던 것이 채워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인생, 꽉 찬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꽉 찬 인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처럼 꽉 찬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자식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임종하셨어요. 그때 딸이 이렇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가셨다. 그런데 그것이 비통에 찬 어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하는 소망의 언어였어요.
이제 가셨다. 그 말이 떨어지는데 그 방 안에 신비한 평안이 가득 차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셨다. 이 말은 어머니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 슬픔이 아니라 신비한 하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도 아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원로분은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글을 쓰고 가셨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다녀가며, 이게 자기 인생을 정리한 노트의 제목이에요. 세상을 다녀가며. 이 한 구절은 그분의 신앙관과 인생관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녀가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세상은 다녀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언젠가는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각 달라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악령이 악귀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지 막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역사에도 많아요.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무신론에 빠뜨렸어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고 우리는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는데 그의 죽는 순간에 막 발버둥을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갔다고요. 왜요?
그는 죄값을 받는 거죠. 그렇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소석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을 하셨는데, 투병을 하실 때 제가 병실에 가서 병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왜요? 천국에 갈 건데 뭐하러 내가 다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땅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말라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도 그처럼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은 후에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샀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매장지까지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두었던 상태였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와 함께 묻혔다는 의미 이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막벨라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묘지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묘지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묻히는 그 묘지에도 내 믿음이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도록 복을 주셨죠. 11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이 돌아가셔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자식에게 계승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다른 교회에게도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0편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연약해서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꽉 찬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는 나이만 먹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익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무리 결산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2023년도에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결산서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